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은 점진적인 예언과 성취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원래 의도에서 어긋나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박해 속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낙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당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자신들이 살던 집을 강제로 빼앗기고 그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칼을 피해서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동굴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숨어있는 교회들, 숨어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역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노구의 몸이었습니다.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거의 90 가까이 되는 노인이 탄광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게 신앙 때문에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이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교회들을 보면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7교회만 추려서 여기에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외에도 당시 소아시아에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magne시아나 드로아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에게는 편지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7교회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7 그러면 이것은 또 문자적인 7, 7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쓰여진 숫자입니다. 상징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7교회를 시대별로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그리고 현대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그 종말의 교회 이렇게 시대 순서대로
교회가 이런 발전적인 형태로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초기 유화교회로부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부터 시작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교회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발전적인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잘못 이해한 해석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헬라어로 헵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전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마치 요한이 편지를 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 교회에 있는 7교회에게,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상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했다,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계속해서 오시는 그분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 놓아서 마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실 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오시는 그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8절에 분명하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친히 말씀해 주고 있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분이 등장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7개의 천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7가지의 영혼을 말하는 것인지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 해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구약성경에 이 단어를, 이 문구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오죠.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스가랴 4장 10절 말씀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무시하고 읽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바로 들어와서 1장 4절을 읽게 되면 전혀 엉뚱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돌보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면 이번엔 누가 등장하실 차례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실 차례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경의 5절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문장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5절을 여기까지만 끊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럼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원하는 내용으로 끝났을 텐데 그 뒤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문구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5절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충성된 증인. 우리 성경은 충성된 증인으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문에 보면 그 증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성된 분 혹은 그 증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먼저 나신 분,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자 혹은 처음 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또 아리우스와 같은 고대 교회의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천사나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세대주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건축하시고 전 세계의 모든 대통령들을 모아서 그 대통령들의 우두머리, 왕이 되신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요한계시록에서 이해하기는 어렵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상은 시편인과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72편 11절에 보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모든 왕 중의 왕,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이미 약속해 놓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혹은 연합기관을 만들어서 그 중에 투표로 우두머리를 뽑고 그 우두머리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유엔의 수장이 되고 이런 세상적인 의미의 만왕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연합기관이나 어떠한 정치나 어떠한 정부를 세운다 해도 불완전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인간들이 세운 정부나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그들의 대표자, 그들의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절대 재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을 주님께서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교회의 왕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크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자꾸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면, 교회 밖을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번에도 22대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께서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우리의 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법들을 제정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지나간 21대 국회의원들 중에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교회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닫도록 하는 법, 그러니까 동성애를 혐오라고 표현하도록 하면 처벌을 받는다. 전부 다 교회를 대상으로 입막음하려고 하는 법들을 누가 발의했는지 아십니까? 다 기독교인들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도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신앙을 올바르게 가진다면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5절 중반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은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여기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 분사로 우리들을 온전히 풀어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죄의 사슬에 매일 이유가 없고 매일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결박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당시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서 그 묶어져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해방신학이 말하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권력과 소유에서 풀려나는 것을 성경은 해방이나 구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해방신학은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 해방이라고 가르칩니다. 엉터리 해석이고, 그래서 해방신학은 성경과 전혀 다른 이상한 엉뚱한 사이비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여성이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해방, 구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성 해방신학도 역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천민이 양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해방, 구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은 해방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문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 삼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과거형으로 그가 단번에 온전히 삼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나중에 후퇴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거나 하나님의 구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이라 할지라도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총칼로 위협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6.25 전쟁 때 공산당이 우리들에게 신앙을 포기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칼이 무서워서 신앙을 포기한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 신앙은 가짜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근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나는 주님을 오늘부터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책임, 그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 제사장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을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십계명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만 관심을 갖지 출애굽기 19장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의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언약의 장면이 핵심이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준으로서 법으로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관심을 갖고 그건 붙들려고 하면서 19장에 나오는 말씀은 외면해버리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만 남게 되는 것이고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 의미도 잊어버리고 그냥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행위 구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을 삼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들 가운데 서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백성,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침공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핵심,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파기했던 그 언약의 내용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죠. 그 언약, 파기되었던 언약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구원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이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원,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 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이 또 맞춰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에 보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또 이것을 마치 상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이렇게 이해하면 대단히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위에 어떠한 물체가 딱 떨어졌을 때 그 구름 위에 물체가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구름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다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문에는 구름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들, 많은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구름들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구름이 시내산을 둘러싸고 가득했고 성소에 임하실 때도 구름이 먼저 성소를 둘러싸고 가득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인자와 같으니 즉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근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구름과 연결시켜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사람이 볼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도 스가랴의 예언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찌른 자들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거나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은 병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던 세상의 모든 악한 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많은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들, 악인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가견적이고 가시적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도덕적으로 평안한 세상, 정의롭고 의로운 세상이 되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것이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이고 가견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또 엉터리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 같은 스위스의 학자, 이런 사람들은, 신정통주의 학자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마지막 날이 되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굳이 힘들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든지 보편적인 구원,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서 울부짖는다, 그런 말이지 회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천사들이 7 대접을 쏟아붓고 7 나팔을 불어서 재앙이 쏟아져도 불신자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런 의미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전능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간 속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다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제한받고 있죠. 내가 여기서 살다가 제주도를 지금 당장 급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제주도에 내 몸이 가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를 가려면 내가 여기서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해서 공항을 가야 되고 공항에서 또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제약이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공간 속에 매여 있고 시간 속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속에 살다가 가는 것이고 연도와 달과 월과 시와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신상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했어요.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냈던 것이고 숭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칼과 창을 들이대고 그들을 화형시키고 죽였던 것이죠.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8절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도미티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쳐놓고 있는 그 도미티아는 하나님처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이 시간 속에 갇혀 있고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죄인일 뿐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신으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분은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나 돈이나 황금이나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유한하고 죄인이지만 영원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시며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권력이나 돈이나 황금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